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55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32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둔 시점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요단 동편에 정착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객에서 빼앗은 요단 동편 땅이 목초지가 많고 또 가축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민족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고, 다른 지파의 사기를 저하시켜서 가나안 정복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참으로 중차대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반역 사건에 비견되는 일로 규정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출애굽 1세들이 치른 무서운 대가를 왜 또다시 치르겠냐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야 되겠느냐고 책망합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제 언급하면서까지 두 지파를 책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두 지파의 요청이 불신앙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땅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런 땅이었는데, 또한 그 사실만 믿으면 그들은 분명 이길 수 있었는데,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 떨며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청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처럼 불신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열 정탐꾼의 그런 말을 더 주목하고 따름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힘써 쫓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어떤 사람의 그런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가 두 지파를 책망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지파는 다른 지파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라고 해서 가축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가축을 소유했다고 해도 그들이 탐이 나는 땅이라고 한다면 다른 지파도 탐이 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편안함만을 생각했지 그들의 결정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행동은 다른 지파를 낙심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에서 비롯된 일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란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혼자 잘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잠깐 동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타주의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쫓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을 민수기 32장,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책망을 들은 두 지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책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잡는 것이죠. 책망을 듣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방면에 오히려 더 역정을 내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합리화시키면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지파는 모세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역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지금 있는 곳에 성읍을 이제 건축해서 식솔들과 가축들의 안전을 도모한 다음에 이제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땅을 얻을 때까지 앞에서 이제 싸울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세의 책망을 듣고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돌이켜 자신들이 행해야 할 임무를 정확하게 직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한 형제이며 운면 공동체입니다. 다른 형제의 안전과 성장이 보장되지 않는 한 자신의 그런 안전과 또한 성장 역시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업을 먼저 받았다고 한다면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섬겨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어야 될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모압 형제에 이르기까지의 노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모든 노정을 마친 후에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그 땅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이제 지내면서 머물렀던 41개의 장소, 어디에서 어디로 갔고 또 어디에서 진을 쳤는지 그것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그런 가나안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제 중간 여정,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중간 여정에도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자랑스러운 일들뿐만 아니라 작고 부끄러운 일들까지 빠짐없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단 하나도 감추거나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채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내다보이는 그런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블레셋 땅을 이제 통과하면 애국에서부터 이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보름이면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려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보내시지 왜 40년이란 시간이 흘러서야 그것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보름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유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기도 합니다. 또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줘도 그들은 그 땅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보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런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한 단련시킴으로써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잘 지키고 가꿀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키우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 왜 하루속히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사항을 또한 아시고 그 알맞은 때를 위하여 또한 늦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한 축복을 감당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축복을 받아 누릴 만큼 성장하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한 늦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더욱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수기 32장과 33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32장. 루벤 차손과 갓 차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차손과 루벤 차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차손과 루벤 차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차손과 루벤 차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제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 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을 떠나 호라기갓에 진을 치고 호라기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논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모스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